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86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통독합니다. 디도서와 디모데후서는 당연히 목회 서신서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핍박받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또 같이 나눌 텐데요. 서신서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리를 세우고 그 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굵은 핵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세워졌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고난 가운데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뒤따르기 때문에 항상 먼저 교리를 세우고요. 그 교리 가운데 또 마땅히 따라오는 삶에 대해서 서술하는 이런 서신서의 양식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디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으로 보면요. 디모데후서가 디도서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같이 AD 64년경에서 67년 사이에 그때 이런 서신서들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라인에 같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바울이 2차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때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로 황제가 핍박하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전에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시기에 이런 베드로 전서와 또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도서를 보면요. 주후 63년경에 1차 투옥 후 석방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64년경에서 67년 사이가 2차 투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데에 가는 중이어서 주후 63년경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 편에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디도죠. 디도는 바울 서신에서 모두 13회 언급됩니다. 디도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문제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좋은 본보기로 디도가 그런 예로 본보기로 설명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 함께 있었지만 후에 달마디아로 전도를 떠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은 디도를 형제, 동료, 동역자, 아들이라고 다양하게 관계적인 면에서 신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행동 지침인데요. 올바른 교리를 강조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그룹들이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는 집중서이다. 교리를 강조하고 거기에 따른 행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행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조직하고 돌봐야 하는 디도의 역할과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울을 대신해 부여받은 권세를 단호히 행사하도록 권고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직면할 반대 세력 때문에 바울이 디도의 권세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정식으로 보증을 서기 위해서 또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장별로 우선 정리를 해볼까요? 1장 1절에서 4절은 서두,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항상 서두가 있는데요. 이보다 더 긴 것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뿐일 정도로 디도서의 서두는 유독히 길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이 단락에서 신학적 강조점은 이 편지의 다른 두 교리적 단락, 다시 말하면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소망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이 소망이라는 뜻은 이미 그것은 완성된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상황적으로는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지시사항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덕 목록이라고 그러는데요. 글에 대해 신생 교회들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상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강조점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정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선한 행위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죠. 선한 행위와 또한 그런 행위들을,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지도자들은 복음이 경건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따른 경건한 삶이 귀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그러한 올바른 복음에 따른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강조됐다면 10절에서 16절은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는 장로들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설명과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과는 달리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거짓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말만 한다는 겁니다. 진리만을 강조하지 실질적인 삶의 열매나 삶은, 경건한 삶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신생 교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진리와 그 경건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대비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일반인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울은 복음에 뿌리를 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또 묘사하는데, 이는 또 앞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행동과는 직접적으로 대비되지만 참된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과는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 사이에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그릇된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도자나 성도나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올바르게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바른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재진술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되돌아가서요. 따라서 복음적인 생활에 대한 논의 양 끝에는 이 복음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논의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 배치상 이 거짓 교사들과 또 그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1세기 편지들의 전형적인 방식에 따라 바울은 여행 계획에 대한 언급과 안부 인사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바울의 전형적인 방식대로 이런 내용들조차 편지의 주된 요지를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항상 좋은 일에 힘쓰기를, 다시 말하면 삶에 이어지도록 힘쓰게 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뒤에 좀 뒷부분으로 본다면 주후 67년, 또 앞부분으로 본다면 주후 한 64년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64년, 67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체포는 주후 64년 네로에 시작된 그리스도교 박해의 여파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분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동물의 가죽을 입혀 사냥개에게 쫓기게 하고 사람을 산채로 화형에 처해 연회장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네로가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디모데인데요. 디모데의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양육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전투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자기가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들을, 목회의 교훈들을 남겨주고 싶었겠죠. 영적인 아버지 사울은 다소 소심하기는 하지만 신실하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의 아들 디모데가 선천적인 수준을 극복하고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적 전쟁이나 또 성도들과의 목회를 할 때 너무 수줍어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 안에 서야 한다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역을 디모데가 신실하게 계속해 나가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 내적, 외적으로 오는 핍박, 분쟁, 기만 등을 다룬 법을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을 일일이 요약을 하지 않겠지만 대략적인 부분을 통큰 통독에서 제가 요약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은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로 임무를 감당하라고 용기를 붙어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부끄러워 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줄 수 있는 말들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논쟁을 피하라.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온화하게 하나님의 목회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 행동 양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리는 경험치 않으므로 점점 나아가기 때문이다. 반드시 깨끗해야 하며 주인이 쓰시도록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웃을 온유하게 진리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배교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이 거짓 교사들과 또 여러 가지 거친 이 배교의 시대가 올 때 한편으로는 온화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군사로서 전투적으로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을 그런 폭력적이거나 거칠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안에 진리로서 완전하게 무장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한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든 이 진리 가운데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늘 암송하고 있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그 중에서 16절에 보면 이 성경의 기능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가야 할 목적을 지향할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교훈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훈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훈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삶 속에서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또 잘못 가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책망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는 또 교정해 주는 기능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는 끊임없는 훈련의 기능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깨닫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능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이러한 진리 안에 온화하게 때로는 온전함을 이뤄가면서 담대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온 성도들이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이런 진리 안에 세워져 갈 때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기에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핍박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뒤로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 64년에 네로의 박해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 68년 네로가 죽기 전 주후 64에서 66년 사이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벨론이 정확하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바벨론을 말하는지 아니면 로마를 상징적으로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들, 소아시아 전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터키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제는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라. 참으로 엄중한 그러나 너무나 소중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라는 이 말씀은 저희들의 주어진 특권이라는 생각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듭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의심의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다가올 시련들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난 핍박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할, 말씀 안에서 믿음을 단단히 세워져 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성경 베드로전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8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정리한 또 ESV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또 장별 정리를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이들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지금 잠깐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반드시 견디고 나면 높임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새로운 성전이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유업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그 유업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의 새로운 삶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듯이 이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졌을 때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을 저희들이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받으신 그 고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좋은 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때 원수들을 이기셨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승리할 것이다.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말씀 안에서 핍박이나 박해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사랑과 거룩함에 있는 삶을 위한 기초다.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해온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부분을 제가 2가지 관점에서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이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신 그 모든 과정들은
저희들에게도 고스란히 저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가 또 하나의 의미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인투의 개념이었죠.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저희들에게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들,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 또 광명의 힘, 또 모든 능력의 능하심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해 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약에 있는 이 말씀과 별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그 율법과 법규와 또 여러 증거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을 때 나오는 증거, 그 열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은혜, 이것들이 저희들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던 내용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복음이 이제 저희들에게 전달되었고요. 이 복음의 진리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삶 속에, 지금 저희들 삶 속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확인될 때 저희들은 정말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어떠한 삶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기대되는 삶이고요. 소망 있는 삶이고요. 설레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통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요. 더 열심히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요. 또 11월 21일 날 찬양 축제 때는 또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